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신을 벗으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신을 벗으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나이 40세 때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광야로 도망간 모세. 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특이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주인 삼고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님. 그 주는 주인 주자잖아요. 영어로는 Lord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형리 전도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4가지 영적 원리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CCC에서 이제 만들어서 행하는 전도 아닙니까? 이 사형리 전도를 보면 2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인생의 의자 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인생의 왕좌 위에 내가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깥에 계신 거예요. 저 십자가가 밖에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주관해 가다 보니까 좌절과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니까 이 동그라미가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는 막 혼란스럽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내 인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수를 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인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주인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주인에게 매여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연 날리기를 하더라고요. 연을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연을 날리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재미있게 보았는데, 그 연 날리는 것을 보면요, 연줄이 연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연이 더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연줄이 그런 연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못 본 거죠. 연이 연줄에서 끊어지면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곤두박질 칩니다. 연이 연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붙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꾸 신호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신호가 좀 없으면 마음껏 달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신호가 없으면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고 나는 거예요. 도로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좀 더디게 가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신호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따를 때에 안전하게 운전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께 매여 살 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추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종은 내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주인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인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사람의 믿음이 성숙하다 할 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소통을 잘한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고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또는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철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그 노래 들으면서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내 마음대로 폼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제가 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머리와 손과 발을 움직여서 번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머리와 손과 발 누가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지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하지만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것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90%는 내 거, 10%는 하나님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수입이 적을 때는 11조 하는 게 어렵지 않았대요. 근데 수입이 막 늘어나면서 11조가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이제 퇴원하는 날 병원비 정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드리지 않은 그 11조 액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고를 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사고를 통해서 그것을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재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인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잖아요. 종은 주인이 책임져요. 내 인생이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배짱.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94편 14절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저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고 저 들풀도 기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저 종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결과로 주인이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너가 참여할지어다. 종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 영광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종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환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나귀가 자기에게 보내는 환호인 줄 알고 우쭐대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그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으로서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 밤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광야죠. 우리 인생도 광야 아닙니까? 그 광야에는 거친 땅이 있어요. 가시덤불도 있어요. 돌짝밭도 있어요. 그러한 곳을 걸어갈 때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발을 다치지 않도록, 돌짝밭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십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마시게 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날 힘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품에 안아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참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러던 가운데 하루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힘없이 집에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의 딸아이가 이제 아빠가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불편한 아이였어요. 근데 아빠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면서 아빠가 손에 들고 있는 봉지를 보더니 아빠 그거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사오라고 부탁한 거야.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2층에 있어요. 아빠 그거 줘 주세요. 제가 엄마 갖다 드릴게요. 네가 어떻게 갖다 드려? 내가 갖다 줄게. 아니에요 아빠. 제가 그거 들고 아버지가 저를 안고 가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 머리에 한 대 팍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대요. 그 딸아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내가 너를 안고 간다. 내가 너를 안고 가는데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치고 낙심이 되었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었다. 다시금 힘을 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 엄마가 나를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 엄마가 나를 이상한 데 팔아 넘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아이 있습니까? 없죠. 전적으로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평안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고 있으면 막 보채다가도 엄마의 품에 안기면 금방 잠이 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이 복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평안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참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잠잠하게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모세가 처음 간 곳이 아닐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여러 번 갔던 곳이에요. 그렇게 가치 있는 땅도 아니에요. 광야예요. 황량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생업의 현장, 평범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죠. 평범한 자리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자리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남편과 아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뭐 큰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때로는 짜증나고 우울한, 힘없이 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똑같은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그 자리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생기고 찬양이 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업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러운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 어떤 곳보다 추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세상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의 한 자리가, 한 부분이 우리로 인해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을 복 있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나로 인해서 복 있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많은 양떼와 소떼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여기서 끝났더라면 그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영향력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미친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작은 사람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큰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습니다. 큰 사람, 잘난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신을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에서 신을 다 벗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발에서 신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